요즘 독일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고급 벤츠차, 또 아주 멋있게 길을 폼나게 다니는 그 스포츠카들, 외제 비싼 차들 이따금 길에서 보죠. 근데 암만 값이 비싸도 그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야 움직일 수 있고 도로를 달릴 수 있지,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넣어줘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멋지고 폼나게 그 비싼 차들이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육간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때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위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능력 원천이 되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죠. 근데 꼭 5월달에 성령 강림주일이 항상 겹쳐 있어요. 그래서 5월 말쯤 되면 성령 강림주일이 있는데, 결국 가정의 달 때문에 결국 이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 강림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태동이 되고 성령 충만해야 성도들이 힘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7세기 말 영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을 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됐고요. 사람들은 부패해지고 각종 죄로 인해서 감옥에 초만원이 되었어요. 이렇게 영국이 계속 가다가는 나라가 이게 망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존 웨슬레가 온 국민들로 하여금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대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킴으로 부패돼 가고 썩어져가는 영국을 다시 일으키고 살려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865년도에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사회 전반적으로 결국 전쟁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극도의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로 휘말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종 갈등, 흑백의 갈등 때문에 서로 반목과 질시, 그리고 경제적 침체와 불경기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아주 혼란한, 희망이 없는 암흑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때 영적 지도자 무디가 일어나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무디를 통해서 복음으로 미국을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을 무디가 이루었어요. 근데 이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나라나 그 시대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에서 나라를 건지고 그 시대를 개혁한 사람들은 정치가가 아니에요.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나라를 구하고 그 시대를 각성시켜서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들이 전부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요. 재정이 줄고 교회 영향력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다시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된다. 어게인 평양의 대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시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정치적 그 모든 갈등 문제들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어디를 보아도 어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그 당시 조선시대, 그러니까 19세기 말기가 되죠.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개혁파의 개혁운동이 대립을 하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밖으로는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서구 열강들과 중국, 일본, 러시아, 이들이 어떻게 침략을 하려고 하는 이들 세력과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한국의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이런 그 세력과 계속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정치적 운동 속에서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거든요. 이 암울한 그 조선 말기 시대 때에. 그러니까 역사 속에 피어난 각성운동이 평양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 1월 2일, 지금 붕해를 짧게 하지만 그때는 2주간을 했어요. 15일 동안. 사경회가 벌어졌는데요. 추운 겨울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한 1,500여 명이 모였어요. 평양 장대영 교회. 근데 마지막 15일, 1월 15일, 그 장대영 교회 장로였던 길선주, 나중에 목사님이 됐죠. 목사님이 마지막 집회 날인데 강대 앞으로 뛰어나가서 나는 아간과 같이 도둑질을 한 못된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 계기로 해서 100만 명 구령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장대영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전국으로 확산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운동과 같다. 이렇게 교회 사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뜨거운 부흥운동과 성령운동이 전국으로 번져 나가면서 교회가 훌쩍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교인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은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나온 운동과 일치가 된다고 사학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기력을 잃고 실망하라고 골방에 숨어 숨도 크게 쉬질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부탁을 해요.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합심해서 함께 모여 기도해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이게 주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같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면요, 뭐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홀이에요. 근데 거기서 열흘 동안을 기도하다가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더불어 성령이 임하는데 120여 명의 모든 문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모두가 성령의 충만 받고 각가지 은사를 받고 각가지 능력을 얻게 되었죠. 이렇게 능력을 받게 되니까요, 이들이 다락방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밖으로 튀어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령 운동이 결국 이 땅의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됐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어요. 누룩같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럼 첫째,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시대가 너무 악하고 죄가 관용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성도의 바른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설교도 듣고요. 숙식을 같이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길 때 뚫고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힘이 없게 돌아가시니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골방에 숨고요. 가장 용감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까지도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하고 재구실을 못하던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요, 변화가 일어나요. 두려운 게 없어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겁이 없어졌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겁이 없어요. 환난도 핍박도 위험도 죽음도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왕과 총독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서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히 받아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죄를 이길 수 있고요. 담대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성도의 바른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0절 이하를 보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을 때 여호와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뼈들이 일어나서 서로 맞춰지면서. 에스겔서 11장 1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시니까 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치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된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성도의 바른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변화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우리 인간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바울이 고백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배소서 3장 16절에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줄 수 있는 힘은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도 하고 새롭게도 한.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속사람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핍박도 고난도 어떠한 난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교인들은 속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속사람에 관심 없고요. 겉사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뜯어 고치고 성형을 하고 비싼 옷을 사 입고 또 외제 화장품 비싼 걸 찍어 바르고 근데 암만 바르고 입고 야단 쳐도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 겉사람은 날로 쇠해지고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해져야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바른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내 속사람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둘째 변화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전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할 때에 모두 다 성령 충만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새 술에 취한 사람 같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새 술에 취한 사람. 그리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막 새 술에 취한 사람 같이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인데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학교 다닌 것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능력 있게 지혜 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전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바다 고기 잡는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게 지혜로운 말씀을 힘 있게 전할 수가 있어? 전부 놀라워하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 설교는요. 설교가 얼마나 능력과 힘이 있는지 각 나라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이 설교가요. 통역도 없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 보니까 그런 양상이 너무 신기하고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약하디 약한 제자들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그들의 손끝에 하는 모든 일들이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놀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끝에 희한한 능력,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또 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와 활동을 기록한 성령행전이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전도했던 전도의 사건들이 기록된 전도행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능력 있게 감당을 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담대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이 힘있게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각가지 은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각가지 은사.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방언이 터졌어요. 또 본문 17절 보면 말세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부어주시는데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각가지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은사는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한 성령님이 주시지만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님이 주시지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가장 맞게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은 방역을 통역함을. 아무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그럼 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 일을 할 때에 효율적으로 능력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일을 효율적으로 능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삽이나 괭이나 도구, 연장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할 때에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사. 그래 효율적으로 힘있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같이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당신 받은 은사보다 더 좋은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더 유익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분쟁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그리고 은사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귀하게 여기고 또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은사는 다양하고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다양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기도할 때에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땅값 일부를 감춰놓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책망을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줬는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성령을 속이면서 부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가정의 불행을 만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비밀까지 알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 1절 말씀 속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다고 그랬어요. 기도.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한 곳에 모여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또한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2장 28절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씩 세례받고 회개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느헤미야서 8장 3절 보면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나무 강단 위에서 모세 율법 책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손을 들고 강론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손을 들고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 이후에 볼 것 같으면 언제 성령 충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예배소 지방에 갔을 때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를 하면서 기도했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 가운데 방문을 하고 또 예언한 사람이 12명 가량이 방문을 하고 예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해서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을 때 그 이후에 다윗이 크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성령 충만히 받는 것은 금식을 한다든가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찬송을 열심히 부를 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읽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성도의 바른 구실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고 또한 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쳐서 내 안의 모든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그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열매가 맺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성령 충만하였기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거 엎드려 갈멜살 제단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불이 임하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성령 충만할 때 그 두터웠던 여리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이끌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말할 수 없는 어두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으로 뒤덮여가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제일교회를 확장해 나가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 충만해야 우리 제일교회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오늘 이 시대에 해 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이 되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